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이 내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읍시다. 네.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까 저기를 하려다가 말씀을 바꿨어요. 은혜를 자꾸 하다 보면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신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구약성경을 좀 더듬으면서 신약성경까지 이르는데 유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유엘은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 유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요아스의 통치자로서 이 시기에 종교 정식적으로 아주 매우 불완전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루지를 못했던 시대, 하나님께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 암흑시대예요. 요아스의 아버지인 아하시야 왕과 그의 할머니 누구예요? 이자가 들어가요? 아자가 들어가요? 이자가 들어가요? 아달라가 조정한 폐폐적이고 타락된 바알 숭배 그 풍주의 뿌리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어. 지금은 어때요? 이에 아달레를 모련하고 왕에 오른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아디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호와가 세상을 떠나지 누구예요? 여호와다가 그 선지자가 죽었어요. 같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그런데 이내 종교개혁 열정을 상실을 하고 말년에 흐지부지 종교개혁 의지를 포기하고 그 백성들의 티폐적이고 타락된 우상 숭배를 묵인하고 같이 생활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이것을 질타를 하죠. 요아스 왕은 회개하는커녕 성전 뜰 안에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바른 말 해주니까 뭐예요? 불러다가 돌로 쳐 죽여요. 그런 구악하는 일까지 자행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뭐냐면 연산군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치료해주고 선양 우술은 뭐가 했다고요? 귀신이 했다고, 창자를 끊어내고 종기를 빨아내고 잘라냈다고 해서 이건 아니라 해서 그 의사들을 죽이고 선교를 죽이고 했습니다. 이로써 다시 이더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라지고 주변 국가의 다신론적, 세속적 규리에 휩싸여서 선민 국가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한 그저 우상을 섬기며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의 그 우상 섬기는 나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작스럽게 수없이 많은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닥치는 대로 그 모든 작물을 다 집어먹어요. 삼켜요. 유다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간 뒤 전 국토가 황폐가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극심한 가뭄까지도 겹쳐서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 있냐면 북한입니다. 북한.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는 자들과 반대로 이것은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일 뿐 잠시면 이번 우리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 두 가지 견해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오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유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대장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대에게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징조로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계시며 이 날에 온 하늘과 땅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예언해 준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마지막 날로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그 징조로 일어날 말세 몇몇 기이한 사건들을 미리 예고해서 우리 성도들이 심판의 그날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를 가르치도록 모든 사람이 갖추도록 인격을 갖추도록 사람의 뒷림을 갖추도록 가르치게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유에서는 당대의 역사적 실제 사건인 메뚜기 대재앙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의인의 구원도 함께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심판보다도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엘서가 뭐라고요? 구원을 역사하기 위해서 이 유엘서 쓴 겁니다. 유엘 선지자는 이 예언서를 기록하면서 지금 당장 그리고 마음에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제라도. 여기서 이제라도 말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확정된 후에 이제는 멸망시킬 것을 확정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셨지만 그럼에도 여지를 두시고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는 제약된 삶을 버리고 선한 삶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깊은 죄에 빠져서 이미 심판받아야 할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선한 삶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대 민족에 대한 심판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될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예언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28장 18절에 보내면 의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죽지 않고 산다.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하여 그에게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뒤에라도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를 베푸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를 어떻게 했어요? 제정을 했다가 요번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동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장로님이 나와서 하는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자식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돼서 했을 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선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이 앞에서 서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간에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사람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요 어떻게든지 사형 선고는 없는 걸로 대한민국이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걸로다가 결정이 끝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심지어 짐승 이리까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금식하며 뭐하라 했어요? 타락으로 길을 걸었던 피의 도성 니느웨가 선지자 요나의 심판선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왕부터 심지어 짐승의 일까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응? 그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이미 선포하셨음에도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그 어떤 죄인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선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도 이제라도 제약된 모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합니다. 일단 하나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러한 개인은 사라집니다. 더 이상 들어갈 문이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하게 아직 시작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심판에 구원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너무 늦은 때라고 생각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고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와 같이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임하기까지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가 다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기회는 오직 지금뿐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구원의 기회는 영영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 죄를 지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개하되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13절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께로 뭐라고요?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벌거벗은 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는 다짐으로 옷을 찢고 회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으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남들에게 보기 위한 겉으로만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유엘 선지자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철저한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지실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제약된 우리 한부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치유받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은사나 체험이나 봉사의 유무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적 변화와 내적 성숙인 것입니다. 손들고 열정적으로 장수하고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면 반드시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잘하고 성경을 줄줄 이룬다면 반드시 자신의 고집을 꺾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고 은혜를 많은데 변화는 없고 체험을 많은데 성숙하지는 않고 신뢰하는데 신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우리는 믿는 사람이 모자라고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예배의 삶은 없습니다.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생활 속에서 혈기와 짜증과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마음은 냉랭하고요. 예배는 좋아하면서도 순종은 인색합니다. 받기는 좋아하는데 섬기는 것은 싫어합니다. 건드리면 성질부터 내고 툭하면 상처받습니다. 끝없이 인정받으려 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2024년을 흘려보내면서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과 은혜의 사랑을 받는 2024년을 결단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그렇게 한다면 14절에 보았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제는 곡식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메뚜기를 때를 보내서 곡식과 포도주를 다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곡식과 포도주를 구할 수 없게 하심으로써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폐하신 것은 그들의 제사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겉으로만 옷을 찢는 제 가운데 드러난 가증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그 기간이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교회 숫자가 얼마나 폐폐되고 문을 닫은 교회가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통계를 보니까 8,82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 수가 30% 이상 50%까지 줄었습니다. 이걸 뭡니까?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짓을 그의 목소리로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고약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무사하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며 죄악 중에 드리는 예배는 가증히 여기시고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받지 않으신 것은 그들의 죄악 중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뭐 했다고요? 죄악 중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심으로 그 가증한 예배를 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14절에 소제와 전제를 다 드리게 하신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는 메뚜기의 휩쓸고 가서 황폐된 농가 밭과 포도원이 다시 회복되어서 소출이 풍성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친히 피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만히 거만하고 가정한 제사를 버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바른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고 그것이 성도의 제1 의무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배의 폐하심은 우리 삶에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멘. 예배가 폐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복받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과 권능을 전달받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2024년 이 11월이 이제 다 지나가잖아요. 추수입에도 지나갔고요. 유다의 약한 산과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과 해결돼 그 심판이 오히려 구원으로 변화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거룩하고 진실될 예배를 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여기에 참석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받고 축복받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이런 세월을 다 지나가는 탄력 한 장이 남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기쁨을 주는 삶을 사는지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평화가 화평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